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은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임상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간증으로 출연하셨어요. 이름이 저거랑 같더라고요. 상현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임상현 목사님은 그 전과 마약으로 전과 구범을 지내다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일찍 이혼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단둘이 가난한 그 시골, 아니 가난한 그 서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요 굉장히 우범 지역이었어요. 범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외롭고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마약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마약을 그 당시에는 작은 알약 같은 걸 먹었는데 그러다가 점점 대마초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친구가 야 필로폰을 해봐. 이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필로폰을 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이 마약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했냐면 일수를 하고 가라오케를 그 당시 운영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그러면서 100억의 재산을 벌어들였어요. 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면서 점점 돈을 다 잃게 된 겁니다. 몸과 마음이 다 병든 것입니다. 이 마약에 얼마나 취해 있었냐면 환식을 보게 되고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15층에 살고 있는데 1층에서 누군가가 계단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때마다 이 아내가 마약을 복용할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거에 대한 아내가 신고하니까 너무 분노로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내 몰래 술에다가 약을 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줬습니다.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먹었죠. 그랬더니 아내가요 그 마약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도 살아야 되겠고 남편도 살아야 되겠어서 경찰에다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꾸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니까 이 아내가 당신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신학을 좀 공부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는 중에 이번에는 경마에 도박이 빠져요. 금요일만 경마장에 갔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심각해져서 주일날도 다른 목사님에게 설교를 맡기고 경마장에 가서 경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에게 들통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목사님에게 당신 그렇게 해서 목회 못한다.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잘못됐다고 고백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목사님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나 이거를 고백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완전히 나 다 잃은 건데. 그 분한 마음에 어쩔 수 없어서 성도들 앞에서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죠. 실족하고 상처받죠. 그래서 결국에 목사님이 목회를 접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증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마약은 의지나 환경으로 끊을 수 없대요. 자기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싸움질하고 일수하고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자기는 끊을 수 있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안 된대요. 환경이요. 감옥 안에서는요. 마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 있던 거예요. 또다시 마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오면 그것이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약을 다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마약, 술, 도박, 음란물, 쇼핑, 폭력, 다양한 중독에 빠져서요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지로 환경을 가지고 환경을 바꿔가면서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이 남유다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이 유다 나라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샅샅이 뒤져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인신제사를 하고, 이 얼마나 신을 많이 섬겼냐면 그 성읍의 수와 같을 정도로 그 신이 그렇게 많았대요. 우상 중독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동성애하고 수간하고 이웃집의 여인을 막 탐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사장들은요, 자기 이익 때문에 제멋대로 가르쳐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 오직 예레미야만 돌아와라, 너희가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다, 회개의 선포를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실 수 없어, 평안해, 따라가지 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요 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거짓 메시지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였냐면 진정으로 너희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진정한 회개에 필요한 그 세 가지 요건이 무엇이고 그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니이다. 예, 유다 백성들은요 23절에 보는 것처럼 큰 산, 작은 산 나오죠. 여기서 행음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걸음은요 회개입니다. 자신의 그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회개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회개가 없으면요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영적인 단절, 육신적인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 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요 이 죄를 님을 인정하는 거요, 깨닫는 거, 이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전도할 때 당신 선생님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쭤보면 다들 죄인이라는 것을 듣기 싫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은 감옥 안에 간 사람만 죄인이죠. 내가 왜? 그러니까 나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걸 깨닫는 것이요 복이에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도 선량해 보이고 착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도요, 우리의 마음과 이 생각과 입술로요 죄를 날마다 집니다. 우리를 죄를 자각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길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그걸 잡고서 항구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서요 베드로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갈릴리 어부였다는 것을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험을 의지했고 내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이 회개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1차 관문입니다. 회개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두 번째로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너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예레미야는요 그 유다 백성들이 죄를 자각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어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두고 하나님께 삶을 맹세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여기 끝나면 안 돼요. 삶의 변화가 동반이 되어야 돼요. 삶의 변화가 없는 그 회개는요 거짓 회개입니다. 이분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는요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것을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유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사역에서 설교를 하는데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의 세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너의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야. 그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회개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완전히 방향을 전하는 것이다. 가증한 것에서 내가 좋아했던 거 사랑했던 거 이것을 완전히 유턴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바람을 폈네요. 근데 아내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무릎을 싹싹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거요,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가증한 거에서, 그 사랑했던 거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이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남편에 대한 다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이거예요. 너의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변화, 나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해요.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해가지고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입술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군 것을 빼앗고 속인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면서요, 야,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있겠다.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는요 완전히 그 돌아서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는요 유다 백성에게 그러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은요 옛 삶이에요. 옛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은 낡은 그 가치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때요? 분노가 불같이 오는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불륜을 행했는데 응? 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데 또다시 불륜의 현장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똑같습니다. 역겹고 더럽고 하나님이 토해낼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이 예레미야가 제안한 게 뭐냐, 마음에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배라는 거예요. 가죽.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죽음이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의 수술을 받으라.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태도가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수술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육신의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하죠. 아, 이거는 치료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증상이 심각하면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럼 선생님 며칠 날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수술실에 올라가죠. 의사 선생님이 맡깁니다. 이 마음의 수술도 똑같아요. 누굴 찾아가나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예수님은 의사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다 마음이 고장난 거예요. 마음을 다 수술받을 때
이 죄된 마음을 가지고 누구 찾아가야 되냐?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마음을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도요, 이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가 없다. 회복할 수가 없다.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많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수술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기하고 기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날 정결케 하고 날 깨끗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그 죄에서 끊고 싶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바꿔가면서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고통스럽죠. 그때마다 좌절하고 난 안 되나 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있는 분들 계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사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십시오. 예수님은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중독도 다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몸에 쇠사슬을 묶어놨습니다. 꽁꽁 묶어놨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어할 힘이 없었어요, 누구도.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 더러운 그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갇힌 자나 포로된 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모두 다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독에서 풀어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진정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결과를 갖다 주냐면 하나님의 복을 약속합니다.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걸 보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 자매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여동생과 함께 평생 원수를 지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동생을 찾지도 않고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고 성령을 거듭날 체험을 한 거예요. 삶이 변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동생이 찾아가서 섬겨주니까 이 동생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언니, 나는 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언니가 변화된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언니가 다니는 나 그 교회 다니고 싶어. 그 동생이 교회에 나왔어요. 이 회개하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풍성함을 경험합니다. 어떤 부와 성공 이런 풍성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그 내적으로 오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은혜가, 그 임재가 가득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캐나다에 있는 그 하디 선교사님이 1890년도
25살에 갓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이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이 하드 선교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와서 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의술로 고쳐주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죠. 그러다가 1903년도 동료 캐나다 선교사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그 원산에서 사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성령을 체험해요. 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 하디 선교사님이 동료 선교사들 그 앞에서요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은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굴욕적이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다 회개했어요. 더 나아가서 조선인인 성도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자신의 그 은밀한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능력을 의지했고 여러분을 무지하고 미개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을 무식하다고 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백인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요 그 죄를 회개하고 그 1903년도 원산 대부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요 이 하디 선교사님의 한 사람의 그 회개의 고백으로 일어났어요. 1907년도 평양 장대영교에서 길선주 장로님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전도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요 일주일 동안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밤 7시에 예배가 시작했거든요. 근데 양반이고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고백했어요. 나는 아간 같은 사람입니다. 친구가 죽기 전에 내게 돈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잘 정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돈 $100를 몰래 훔쳤거든요. 그것을 사람들한테 다 공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들으니까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 임해요. 다 울면서 막 새벽 2시까지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는 첩을 두었습니다. 나는 간음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뺏었습니다. 훔쳤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이 그 양반이고 그 당시에 이건 이때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잡으러 온 경찰, 스님들, 신부님들까지요 다 회개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말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돈을 훔친 거, 더 받은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회개뿐만 아니라요 삶의 변화가 있고 사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금주하고 금연하고 우상 숭배를 퇴치하고 여권 신장하고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는 다윗의 기도로 시작하겠다. 이 다윗의 기도가 뭘까요? 나는 정결케 하겠습니다. 난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이 회개가 부흥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면을 벗고요 우리가 묵었던 그 죄를 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다고 끊지 못한다고 해서 자살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암에 걸린 환자가요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걸 발견되면 빨리 수술하거나 치료 가게 돼요.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주님, 의사이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영적인 수술단 위에 올라가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돼서 무너졌던 삶이요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날마다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자각하는 인정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부터 정결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짓된 마음 아버지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중독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중독이 깨어질지어다. 완전히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며 그 자유함으로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하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종교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모두 다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